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9절, 씨 뿌리는 비유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비유 사용 목적,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 그것이 10절부터 17절, 비유 사용 목적이 10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해석이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3절이 해석.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은 비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은 비유 사용 목적,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비유 해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씨 뿌리는 비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설명드리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가지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다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길가,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 그것은 또 흙이 얕은 바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은 돌이 많은, 흙이 있는데 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바위 위에 흙이 얕게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셋째는 이제 가시나무가 있는 밭이고, 넷째는 이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비유 사용 목적인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천국 비밀, 또 마가복음 4장 11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죠. 깨닫는 자만 알게 되는 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은 이제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과 같고, 특별히 복음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비밀이라는 말로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이미 비밀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키죠.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깨닫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말씀의 바탕이 있는 자,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바탕이 있는 자, 그러한 자, 특별히 옥토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되, 아무런 바탕이 없고 길가와 돌밭과 같은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만한 어떤 마음의 바탕이 없으면 그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중생한 자, 또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옥토와 같은 그 마음은 잘 말씀을 받는 마음인데, 그것은 이제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없는 자는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51절에도 보면, 13장 51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는 봐도 표면적으로는 보지만은 이면적인 그런 영적 진리의 세계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도 그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신인 양성 1위의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것이 비진리인 줄 알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가? 첫째는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당하고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을까요?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이단 진리를 따라가고 또 비진리를 따라가고 거짓 것을 믿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또 우리도 왜 잘 믿지 못하는 진리가 있을까?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많고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해야지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은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버리고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겸손하다고 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참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회개하고 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들보와 같은 부패성을 발견하며 또 내 안에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슬퍼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깨닫는 역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인 측면에서 본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는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러한 마음들을 갖기를 힘쓰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한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완악해져서 못 보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불의를 버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이제는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불신자와 이제 불택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또 중생의 은혜를 보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못 듣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를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회개하고 그다음에 깨닫기를 사모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원 구원도 있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기관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못 얻고도 결정되고 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도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의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밭이 결국 마음밭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고 있음이 복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족장들이 언약을 받은 선진들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한 이 시점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지금 선포하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길가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씨 뿌리는 자. 그 3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첫째로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고, 또 전도자, 설교자들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그러니까 이러한 전도자, 설교자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죠. 또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것,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해서 공부를 하는 모든 것들,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씨는 무엇인가? 씨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이 씨라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또 천국 말씀이 씨다. 또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씨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첫 번째 뿌린 곳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어떤 마음을 상징하냐면 이 굳은 마음입니다. 탁탁한 아스팔트와 같고 포장 도로와 같아서 이 비가 내리고 또 기경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굳어서 딱딱해서 씨를 뿌려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 전혀 이 흙 속으로 씨앗이 심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길가라 비유하신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굳은 마음과 같은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씨가 바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즉시 이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즉시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를 해 놓으시고 몇 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시 와서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 그랬고,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라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새는 마귀, 사탄, 악한 자를 상징하고,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즉시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즉시 어떻게든 마음에서 즉시 빼앗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미혹하는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거짓과 바꾸어 속여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비진리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즉시 잊어버리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여서 즉시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불신자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전혀 마음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 또 우리 신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잘 받지만은, 때로는 어떤 말씀들은 내 마음이 죄악으로 완악해져 있을 때는 말씀을 읽는 것도 싫고 말씀을 듣는 것도 싫은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읽기는 읽으나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데도 많이 있고, 읽기는 읽으나 전혀 깨달음과 감동이 없고, 또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전혀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없는 때, 그때는 혹시 나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진 않았는가, 또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진 않았는가, 그런 것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에는 말씀이 길밭에 나온 것처럼 즉시 잊어버리고 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먼저 그 마음밭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 네 가지가 마음 상태임을 증거하는 것은 19절에 보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가지 밭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래서 이 돌밭은 다른 성경 구절에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보통 바위에 보면은 밋밋한 바위도 있지만은 좀 얕은 흙이 깔려 있는 바위가 있죠. 익기도 잘하고 하는 바위. 그런 얇은 속에는 돌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밑은 옥토인지 옥토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게 얇게 흙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심겨졌는데 싹이 먼저 납니까? 뿌리가 먼저 납니까? 싹이 먼저 트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싹은 났어요. 그런데 뿌리가 바위에 막혀서 뿌리가 없이 있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즉시 넘어지는 자를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참 누구나 기쁜 내용들이 있잖아요. 죄인이 오직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뭔가 천국에 가고 또 복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도가 내 인생에서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믿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의롭게 살고자 하면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져야 되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진리를 또 순종하려다 보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계속 환난, 박해, 고난들, 때로는 어떠한 특별한 시대와 지역에서는 순교적 위협을 당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즉시 말씀을 버리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딱딱한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온유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뭔가 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과 욕심과 또 자기 생각,
또 세상적 지식, 또 자기 고집, 또 전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중심, 또 이런 자기 고집, 교만한 마음, 또 자기의 어떤 커다란 자기를 사랑하는 욕심, 이러한 것들이 큰 바위와 같이 마음속에 박혀 있고, 그러한 마음이 이제 경작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이제 역사하지 못하고, 환난, 박해, 고난, 어려움, 또 시험과 같은 것이 해처럼 뜨겁게 내리쬐을 때 그 해에 싹이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환난과 박해가 임할 때에 말씀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쁘게 받다가 그것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배교하는 것, 이런 것을 또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기뻐하게 받다가 이제는 진리를 떠나는 그러한 신앙을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길가와 돌밭과 같은 경우에는 그 씨앗이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또 원리적으로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말이다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신자에게도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도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자에게도 이러한 돌밭, 바위와 같은 큰 이 자기 고집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고집, 부패성, 자기 생각, 자기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는 때로는 어떤 말씀은 잘 받는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 바위와 대치되는 그러한 상반된 말씀을 받을 때는,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향락 혹은 또 기타 욕심이라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아까 찾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욕심을 향락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또 기타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나무, 가시떨기예요. 실제로 이제 곡식을 심을 때, 농사를 할 때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이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하여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가시가 기운을 막아요. 땅 속에 있는 영양분도 흡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곡식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도 잘 받고 줄기와 가지가 뻗어나갈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그러한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건강한 나무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렸어요. 생명은 거기 있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중에서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성도가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든 성도 안에 다 있는 마음입니다. 성도 중에 우리 안에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길가와 돌밭 같은 마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이제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로 두 개로 나누지만은,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무가 무엇이냐? 첫째는 세상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세상의 재물의 염려, 또 세상의 염려,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염려, 두려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두려우면 의지하고 근심이 들어오면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가나안 땅의 안압적선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가서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염려가 결국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여러 번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염려를 하게 되면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동기를 상실하게 하고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저하시키고 담력을 없애고 여러 가지 어떤 소망을 제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 일도 되지 않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순종은 곧 열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순종이 곧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염려로 근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 육신적인 문제도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재물의 유혹,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잘 벌어서 부자가 되야겠다.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겠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도가 부유하게 되는 건 죄가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욕심들, 어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치 나쁜 씨앗이 많이 심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밭은 밭인데 나쁜 씨앗들이 많이 심겨져서 나쁜 나무들이 자라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것이. 악한 생각들, 또 잘못된 진리를 떠난 생각들, 세상의 염려, 근심, 다 진리 안에서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염려도 생각이에요. 생각의 씨앗이 심긴 거예요. 지금 마음에. 염려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유혹들, 여러 가지, 이걸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들, 유혹들,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이 다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의 씨앗이 가시나무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으면 그것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기타 욕심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생각도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즉시 쳐내면 돼요. 쳐내면 되는데 욕심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그만 씨앗처럼 내 마음에 심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까지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들어왔을 때 즉시 주여 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진리로 쳐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네. 그래, 이런 생각을 좀 품어볼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품으면은 그것이 악한 생각도 되고 정욕도 되고 뭐 음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될 수 있고 교만한 마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씨앗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그것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거고 이제 밖에서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거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악한 생각의 씨앗들이 이미 가시나무와 같이 이미 있어요. 이미. 그것이 전적 부패한 성품이고 또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으면 뭘 낳아요? 씨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품으면 계속 열매가 생겨서 씨를 계속 뿌려요. 악한 생각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 많은 생각들이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의 많은 악한 생각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더 완악한 마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각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쳐내야 됩니다. 그걸 쳐내지 않으면 그 생각이 커지면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잘 보세요. 씨앗이 처음 심겼을 때 바로 쳐내는 게 쉬워요? 가시나무처럼 왕성하게 자라서 뿌리를 내렸을 때 그걸 파는 게 쉬워요? 자랐을 때 파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품고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가시밭과 같이 많이 커졌을 때 그걸 회개하기에는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것이 신비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내 마음에 가시나무와 같은 것이 많이 심겨져서 악한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고 기타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려면은 그것을 품은 것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작정기도 하루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회개하고 올해 10년, 20년 품었던 욕심이 있다면은 그만큼 더 많은 10년, 20년 회개를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는 금방 회개했지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는 그 죄를 어떻게 회개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회개를 하면서 나중에 노년의 아비삭이라는 후처를 들여서 노년의 이 추위 때문에 떨 때 그 옆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후처로 주었지만은 절대 동침하지 않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마음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순간적으로 이 마음의 토양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경향성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잘 기영이 되어서 옥토와 같이 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깨닫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은 무엇이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인 증거입니다. 좋은 마음은 깨닫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독약이다 하고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죽어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길이다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도가 참된 진리고 생명의 복음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면은 죽어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구나. 확실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무를 뽑아 버리고 또 나쁜 씨앗을 제거하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밭을 파내야 그래야지 내가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열매는 믿음의 행위, 순종하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면이 열매예요. 그것을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또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구절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해와 같이 뜨거운 환난, 박해, 어려움이 당할 때에 인내로 참고 말씀을 못 지킬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로 참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순종의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또 씨앗을 뿌리고 더 많은 좋은 나무들이 심기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처음엔 30배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들이 또 씨앗이 되고 또 60배 맺히고 또 100배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풍성한 그러한 마음밭이 되고 또 많은 신앙의 이 은혜들, 내적인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본성의 변화, 정말 바꿀 수 없는 내적 그 본성의 변화의 역사,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고 그 은혜에 충만한 은혜들을 받게 되고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로 육신적인 문제들도 또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길가, 또 돌반, 또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같은 악한 생각들, 그것이 또 씨앗이 되어서 가시밭이 되진 않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받되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는 말을 해주면 그대로 믿습니다. 뭐 의심하거나 어떤 말을 어떤 재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이거야 하면 네 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를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깨닫고 또 지켜서 또 환난 때 인내하여서 그렇게 결실을 해야 됩니다. 결실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근심과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경건하게 믿음으로 오늘부터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마귀의 역사와 악한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그런 악한 마귀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나의 어떤 욕심들이 그 말씀을 반대할 때도 있고 또 세상과 환경들이 나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지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항상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서 다 열매 맺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